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9장부터 1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수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요 루우의 손자요 스바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살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니아가 살았는데 mat다니아는 리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의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왕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유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mat디디아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을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족장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라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10장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렛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자, 오늘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졌던 긴 족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족보에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담겨져 있었죠. 이제 족보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족보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그 전에 이제 얘기해봐야 한 장씩 설명하는 와중에 처음에 족보가 이렇다라고 얘기해봐야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제 쭉 족보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뒤돌아보면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세대, 아브라함에서 요시야 왕까지 30세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2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빼면 결국 아담부터 요시야 왕까지 총 49세대가 소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역대 기자가 맞춘 거예요. 49세대로. 그렇다면 요시야 이후 포로로 끌려간 세대는 몇 번째 세대가 되는 겁니까? 50번째 세대가 되는 거고 50번째 세대는 잘 아시다시피 희년 세대가 되는 겁니다. 7이 7번, 그래서 그 다음 년은 희년이라고 하죠.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 저자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세대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 세대를 한 세대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6년부터 따지면 어떻게 해도 들어맞지를 않아요. 70년이 안 되거든요. 70년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게 기원전 538년입니다. 586년에 망하는데 538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7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성전 재건이 끝난,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이 진짜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몇 년 후에 16년인가의 후에 이 성전 재건을 맞춰서 완공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7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이 10, 30, 그 49세대, 50번째 세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끊었다고 했죠? 요시야 왕까지 끊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 때부터 이 70년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포로 귀한 세대가 50번째인 희년 세대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갈 것을 명한 이 고레스 칙령을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 나와요. 맨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에
올라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라가다. 너희가 올라가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칙령에. 그래서 이 올라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또 공교롭게도 올라입니다. 올라. 올라는 또 올라가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명사로는 번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과 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가 신학적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 기자의 의도예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제사, 고통의 신음이 그게 무슨 제사가 되냐? 하나님께 상납돼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면 그게 상납된 거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체제, 강고한 사회적, 구조적 피라미드의 체제 하에서 피라미드 체제죠. 왕과 제사장 무리들, 그 다음에 뭐 군인들과 이런 체제로 다 돼 있잖아요. 밑에 노예들. 그 체제 하에서 자행되는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성적인 그런 착취와 넘쳐나는 음란과 폭력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조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굳이 단순히 땅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신이어가지고 다른 신 물어내고 이스라엘만 땅을 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체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조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조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죠. 이집트의 때가 다 빠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또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고 하나 되어서 한 형제가 되고 계급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래서 한 아버지 아래서 같은 형제 자매요. 또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돼서 더 물론 10부장 50부장이 있었지만 더 섬기고 더 골치 아프고 더 많이 섬기고 하는 이런 구조들 40년 동안 아주 몸에 배도록 훈련을 했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일, 안식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희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희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희년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즉 정의와 사랑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희년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 더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으로 기울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과 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희년 체제가 나라의 근간인 법으로서 철저하게 시행되어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놀랍도록 빠르게 타락해서 가나안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이 세상의 이 체제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로 인해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다시금 번제로 받으셔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이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희년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기 포로 귀환자 명단을 가만 들여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될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 귀환자 명단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바벨론에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몽땅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첫 번째 내려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 명단과 동일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려온 명단들은
바벨론 포로기 위해 돌아온 이 명단들은 뭐 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특별히 느헤미야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금식하면서 왕한테 나 내려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귀향 공동체를 통해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지어진 특정한 건물, 그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희년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의, 그 뜻에 따라서 피라미드와 바벨탑 같은 힘의 구조를 표방하는 세상 정신에 대항하는 대항 공동체로서, 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조 공동체로서,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다르게 사는 길이 있어, 생명의 길이 있어,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회막 문지기들의 계보와 역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성전을 세워가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 오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해 오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 설명을 해 오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다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이곳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를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도전해서,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만 보시는 겁니다. 도전해서 역대기의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빛나게 기록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역사 가운데 정성을 들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오시는 그 마음을 읽어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주시고, 하나님 거대한 일, 큰 일을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땅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